은혜 보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부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우리는 계속 쫓아 올라가면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은 후에 맨 마지막에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든 생명,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시작이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한, 그 기간이 다 이루어지면 아주 잔인하리만큼 멸절시켜버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담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담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들이 죄를 범하니까 아담이 귀하고 아담에서 나는 후손들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 되니까 노아를 선택하시고 나머지를 전부 다 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난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월 날려보내면 안 되고요. 돌이킬 수 없어요. 알라스카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좋은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대로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60의 저를 만났어요. 한갑에. 근데 주님이 주신 음성이 이것이었어요. 실컷 돌아다니다 돌아 제자리에 돌아왔다고. 그 소리에 그 전도사님 펑펑 대고 우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면 안 돼요. 결국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결국 그 자리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자리로 와야 돼요.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방황만 있습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요, 건강 따라주지 않죠. 그 다음에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죠. 거기에 대한 많은 상처와 번민과 괴로움들이 가지고 있어서 주의를 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자기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살릴 권세를 주세요. 예수에게 속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것을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살려나신 그에게 모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셔서 예수에게 속한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리와 특권이 예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래요. 그가 나가서 권능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30년 그 전에는요, 목수의 아들요, 예수 이름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마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얘가 예수가 침례받고 딱 올라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준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의 그 능력과 이적이 그에게 있는 순간에 마귀가 그 형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신부 중 신비, 가장 큰 신비가 뭔지 아세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큰 신비가 뭐냐?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신비죠. 근데 내 편에서 최고의 신비는 뭐냐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 품속에 있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거예요. 이게 신비 중의 신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이 신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신비요, 죄 용서하는 것 자체가 신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 신비인데, 하나님의 신비를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반대로 사랑이 큰 만큼 증오와 형벌도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을 이만큼 베풀었는데 이 사랑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걸 이룰 수 있으나 이 큰 사랑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릴 증오의 저주의 심판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요, 예수를 법없는 자처럼 여겨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유는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인생들은 자기 죄,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버리나 예수는 인류의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의인을 죽음에 둘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기에, 예수는 죄를 뒤집어 써서 무죄한 분이시기에 예수는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키셔서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 심판을 다 짊어지십니다. 인간은요, 2번 죽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이 1번 죽고요, 예수 안 믿으면요 영혼이 죄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저희 2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체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 육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예수의 공로를 믿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내 영혼에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받은 그 사람만이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심판을 면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게 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내 소망도 예수. 예, 하나님의 소망도 예수요, 내 소망도 예수요. 예수를 보내셔서 영원한 창조 이후로요,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리가 없어요.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된 거는 있어요. 치유받아서 생명이 좀 연장되고, 죽었다가 살아서 생명이 좀 몇 년 연장된 건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산 적이 없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사람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가 완전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가져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모델입니다. 샘플입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첫 열매가 됐다 한 이유가 그거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된 이후에, 아담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뭔 줄 아세요? 죽었더라. 무두셀레가 960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노아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고 다 죽었더라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살았더라 하신 분은 예수뿐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았더라, 영원토록 사셨다, 예수뿐이 없어요. 부활의 여러 가지 모형들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실질적이고 영원한 부활은 오직 예수만, 그분만이 자기가 몸소 보여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부활도 있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 돼서 생선 썩는 냄새보다, 새우젓 고른 냄새보다 더 심합니다. 사람 썩는 냄새가.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끊겼던 호흡이, 정지됐던 호흡이, 정지됐던 기능, 육체의 기능들이 생명의 연장이 좀 더 된 거지, 영원한 부활, 영생의 부활, 완전한 부활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죽었던 나사로에 살아난 거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도 죽이려고 했지만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게 유대인들이 악한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살아났다는 그 말씀 듣고 무릎 꿇고 진짜 살려달라고 해야 될 판에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할 정도로 그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요, 실세기야 같은 거 15년이 연장이 된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에 그것도 또한 육체의 죽음을 맛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런 육체의 어떤 것들이, 기능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완전한 부활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기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게임도 다르고, 게임도 안 되고, 나사로의 부활과 전혀 다른 그런 부활이고, 나사로의 부활은 육체가 잠시 또 연장이 됐고 호흡이 좀 연장이 되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샘플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얻을 생명은, 부활은 완전한 부활, 영원한 부활, 영생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건강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육체를 떠나야 할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부활과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런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었다, 그건 부활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 이건 부활 아니에요. 생명이 그냥 연장된 거지.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육체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나이든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육체의 생명이 좀 더 연장되는 것.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나이든 어떤 신유 있는 분이 죽어가는 노인네를 살려놨더니 그 가족들이 원망을 하더래요. 왜 그러니까? 병원비 더 들어요. 병원비 더 들어요. 그리고 원망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신유 하신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병원에 그 노인들 가 있는 그 양로병원 있잖아요. 거기 병원비 많이 든다고 살려놓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농담 삼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자식들이 진짜로 악하다. 여러분, 부활을 완전히 죽어 무덤에 장사를 지낸 다음에 다시 사는 것 같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자기 영혼도 죽는다는,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육체가 완전히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사망, 그 사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한 자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의 지옥의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생명의 부활, 우리들이 받아야 할 부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생은요, 신체 일부가 망가졌어요. 근데 다시 회복되고 정신적인 기능이 조금 망가져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눈이 살아있대요. 눈이 최고로 나중에 닫아지고, 귀가 맨 마지막 그 다음에 닫아지고, 그런 식으로 간대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대요. 근데 소생은 그런 신체 일부분들이 사라져가는 그것이 다시 기능이 회복되는, 중단되었던 기능들이 다시 움직이는 그런 것은 소생이고, 부활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다가 다시 사는 것 같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부활이란 죽을 몸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내 영혼의 관계예요. 내 영혼의 문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조금 더 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에서 내 영혼이 주를 배우며 내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영원토록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죽을 몸을 다시 살리는 것은 소생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젊어서 죽으면 아깝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가장 큰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육체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교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자기 영혼의 멸류관이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자기 영혼을 준비치 않으면 나중에 비참해진다니까, 문 밖에 쫓겨난다니까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 우리 주님 뵙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난 예수를 배우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에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방황하게 돼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며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서 동쪽으로 도망가 버렸지만, 가죽 옷을 입혀줬는데도 그 주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라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믿음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주기에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이제는요, 예수와 같이 예수를 따라 우리의 부활만 남았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예수와 같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내가 예수와 함께 간다는 것 자체가 내게 능력이고 이적이구나, 힘이구나. 누굴 따라가느냐? 예수를 따라가는구나. 우리가 친구 잘못 사귀면 망해요.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해요. 마약 친구 잘못 사귀면 마약 맞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술 친구 잘못 사귀면 술집에서 술 먹다가 친구가 툭 밀었는데 굴러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고, 우리 친척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타고 친구들하고 네 명이서 자동차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있는 어떤 애가 창문 열고 그냥 사람한테 총을 쏴버렸어요. 공범이 됐어요. 셋 다 공범이 돼버렸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 한번 따라하면 난 예수와 같이 있고, 난 예수를 따라간다. 예, 예수와 같이 있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죄 용서를 주셨어. 그렇다면 그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자면 생명이 없어요. 그와 같이 가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어요. 그와 같이 가면 하나님의 상을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기에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만 남았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근데 내 삶을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꼬라진가 모습인가?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베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사복음이 나오기 전에 베드로 복음 나와야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수제자인데, 그죠? 수제자인데 왜 베드로 복음이 안 나왔을까? 생각 안 들으세요? 베드로 전후서만 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 머리가 안 따라줬어요. 머리가 안 따라줬어요. 늘 통역관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머리가 안 따라줬어요. 그 수제자도 예수 없다면요.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고기 잡아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도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니요.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다 죽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부자입니다. 자기 배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 가끔 찾아보면 뭐 요즘에 고기 잡으러 그거 하는데 배 하나 사는 진짜 배 요것만 해요. 요 의자 한 세 개 정도 붙여놓은 것도 요것만 해요. 근데 그게 번호판만 1억 5천이에요. 번호판만. 배는 따로 사야 되고. 와 놀랐어요. 이 번호판을 안 준대. 그러니까 썩은 배, 폐선하는 배를 사는데 1억 5천에 사는 거야. 이 번호판만. 지금도 그 정도 부자예요. 1억 5천 가지고 있으면 부자 아닌가요? 물론 요즘에 하도 도둑놈들이 많아서 1억 5천은 돈도 아니더만 몇 조 단위로 해먹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 베드로한테 말하잖아요. 배 좀 돌려대자. 그랬더니 자기 배를 내준다고요. 여기 타세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그물에 있는 그물을 손질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봅니다.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세베대 아들들은요, 그냥 시골 내려가면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배가. 일꾼들도 있었어요. 일꾼들을 부릴 정도의 사람이요. 그래도 큰 부자입니다. 고기를 잡으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사도로서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실 동안에 제자들 방황했거든요. 진짜 방황했어요.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내려가 버렸다고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죠, 베드로한테. 예수 부활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는 변합니다. 다시 사도로서의 일이 시작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 봉사할 사도의 직무를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지요. 이렇게 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무죄한 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것을 변호해다오. 우리의 책임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승천하셨고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시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부활, 그 부활이 조만간에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방황증 하세요.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돌아갈 시간 없어요. 직선으로 가세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만 볼 거야. 나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거야. 난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의 위로하심을 받을 거야 하면서 예수에게 모든 목표를 주지 않냐면, 내가 돈을 벌든 내가 명예를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상관하지 않냐고, 내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 볼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방황하면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청구하실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부활,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것이 있어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예수의 그 부활의 예수가 내 영혼의 능력이요, 내 영혼의 이적이요, 내 영혼의 표적이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되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가고 예수 따라가겠사오니 내게 능력과 이적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